만찬 후에는 우리가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깐 움직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이 모여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그 영원한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희들이 이 어떤 세상에서의 어려움도 환경과 조건도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만찬은 이제 그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그랬거든요. 주의 죽으심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역사적으로 첫 번째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계셨지만 역사적인 역사의 최초의 주님 만찬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에 이렇게 만찬을 하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 몸인 지역교회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찬 행할 때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거, 죽으실 주님, 그 죽으신 주님만을 지금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죽으심을 이렇게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의 만찬에 관한 이 가르침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심이 들어가 있어요. 오신다는 건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초림은 이미 오셨었고 재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돌아가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죽음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심을 우리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다 그랬는데 죽으신 분이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활이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부활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는 거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그래서 주님 만찬은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의 진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상 이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뭐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뻐할 거예요. 그런 기쁨은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뭘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됐다. 이런 소식이 있다.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만찬에 참여할 때 무슨 기쁨이 있을까? 근데 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경건하게 해야 되지만, 근데 죽으심만을 기념한다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죠. 돌아가신 것만 생각한다면.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부활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첫 열매였지만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열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손에 잡는 그런 어떤 느낌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이고 이게 이루어질 것이고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곱씹어서 자꾸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큰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집을 이제 정말 힘들게 오래 어렵게 살다가 이게 참 알뜰하게 살다가 이제 그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았어요. 분양받았는데 이게 3년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다 완공이 됐어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첫날 이사하는 날 그 벅찬 기쁨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 집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내 집을 들어간다. 그런 것도 기쁘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렇게 이번 보면은 내가 승진 케이스야. 내가 승진 대상이야. 승진되면 내가 월급도 오르고 지위도 높아지고 부하도 생기고 이런 생각하면은 이 인간적인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들은 사실 잠시 있는 기쁨이고 다 사라질 기쁨인데 이 부활은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면 영원한 거거든요. 한결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활은 바로 이런 기쁨인데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증서를 다 줬단 말이에요 지금. 때가 언젠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오잖아. 나도 그때는 정말 놀라운 존재가 될 거야.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고 그래도 그 순간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증이 이루어진 날이 있어. 그러면 참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걸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들 느껴보라는 거예요. 주님 만찬.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매주 하는 데도 있어요. 그 기쁨. 그래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에서 무슨 또 이렇게 무슨 그 의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주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고 사모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만찬 참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만찬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언 대상이 누구냐?
이 말씀이 이제 예언된 대상이 누구냐면,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한 민족의 마지막 때의 환란 기간 때를 얘기해요. 여기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 했고, 또 고난의 때가 있다 그랬고, 민족이 있으니래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까지 있었던 고난,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애굽에서도 있었고 광야에서도 있었고 또 왕정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 민족이 정말 최고로 무서운 고난이다. 이 고난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 고난이 그 백성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 백성이 구출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은. 그럼 여기서 그 네 백성에서 너는 누구겠어요? 지금 다니엘입니다. 이 계시를 받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운명에 대해서 어떤 그 과정으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 9장 같은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장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또 그 도시에 관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하면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그 백성과 거룩한 도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인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의 중심지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69일에, 7일에 하고 62일에 나오고 62일에 후에 이제 메시아가 끊어지고 또 한 일해 동안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7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세계의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내용 중에서 이 12장 이 앞에 부분은 그때 이스라엘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건데, 고난이 타 민족이 멸망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구출이 되는데, 다 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책을 기준으로 하면 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제 불지옥에 던져지지 않지요. 거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백성이라는 것은 너는 다니엘이고 백성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영적 원리와 교훈이 있어요. 우리 신약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일들이 세상과 전혀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적용되면서 특별히 고구만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되는데 세상은 번영한다, 그게 아닙니다. 다 마지막 때인데 이스라엘 이렇게 그걸 보신 거죠. 영적인 원리 분명히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민족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된 사람들과 구출받는데 2절에 보면은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티끌은 땅 그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게 된다.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정죄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영존한 생명에 이르는 사람도 깨어나는 거고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르는 사람도 깨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운명으로 갈라지느냐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고 요한복음을 쓸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생명의 부활 그리고 정죄의 부활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 말에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사실 이게 우리는 성경을 알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면 사실 놀랄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놀라는 근데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그랬어요. 그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오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셔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령 소리가 날 때 정말 이분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벌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 무덤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다 나옵니다. 다 부활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나와요. 거기서 갈라짐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도 똑같아요. 생명의 부활은 정죄의 부활과 상당한 시간, 공간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두 부활 사이에 시간, 공간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에 다 일어납니다. 휴거 때 일어날 것이고 천년왕국 때 죽은 사람도 또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고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시면 명확해요. 근데 이 첫 부활에 이것을 다 첫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건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휴거 때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은 제일 먼저 일어나지만 이것을 시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얘기해요. 생명의 부활을 받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건 휴거 때 신약 성도들, 환란 때 죽은 성도들, 그리고 천년왕국 때의 성도들 다 포함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그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시대의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무덤 속에 여전히 자다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일어나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해요. 무덤 속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까지 일어나는 사람들을 여기 속한 사람들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100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겠죠. 그런데 천년 왕국 때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천년 왕국이 끝나기 전에 부활할 겁니다. 만약 이렇게 정말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일어나지 못하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그때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은 우린 첫 번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시대의 불신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이 3절은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궁창이라는 하늘에 별처럼 그렇게 빛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빛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광채가 생겼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광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고 보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진리인데 시간상으로 아직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 뒷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만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의 죽으심, 그리고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 다시 오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보여주는 것은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외부 사람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만약 이 가운데 누가 오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만찬에 참여한다. 근데 만찬을 들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만찬 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만찬을 참여하는 사람과 신분상으로 다르니까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왜 죽으셨냐?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용어로는 구령이죠.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진리를 알려줘서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 의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악과 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의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 무궁토로 빛나라. 이게 영원 무궁토라는 게 또 참 격려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평가 하는데 이거 한 번 주고 뺏어가거나 한 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기라는 영원 무궁토. 우리 머리는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알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라니까 선을 얼마나 하면 될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행위로는 주님께 갈 수 없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선이 지극한 가장 최고의 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유일하신 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을 하는 것은 보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 율법만을 붙들고 있었던 유대의 젊은 관원, 청년, 부자는 예수님께 왔어요.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깨워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절 보시면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유대 관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요. Good Master. 그거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 정말 선한 선생님이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예?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분리해놓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 율법 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일한 하나님만 선한데 그분이 나와 동일하다.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어찌해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너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내 이 명령들 지키라 그래요. 명령들 지키라. 그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전화를 했을 때부터 했는데요. 근데 못했거든요. 그러면 네가 가장 하지 못하는 거, 네가 재산 있는 거 다 정리해. 정리해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그랬거든요. 그게 사실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선을 행하는 거.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거. 근데 못합니다. 그 재산이 많아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픈 표정을 짓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바로 선을 그리는 지극한 최고의 선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냥 무슨 선, 마다 테레사도 천국에 못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일, 세상적인 걸로 하면은 그분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불행하게도 죽을 때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나온다는 것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4절이 이게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하느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예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을 이제 우리는 흔히 기차나 비행기나 교통 속도가 빨리 발전하는 거, 엄청나게 비행기가 엄청나게 빠른 거, 대서양을 횡단하는 거, 태평양을 횡단하는 거, 앞으로 2시간짜리도 나온다고 하는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컴퓨터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다. 알파고 같은 것도 막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인터넷 지식은 말할 수 없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도 우리가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 문맥상으로는 1차 문맥은 환난 기간에 일어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환난 기간에 일어날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여러분 환난 기가 도래해요. 여기가 고난의 때, 야곱의 때가 바로 여기 고난의 때는 야곱의 때인데 이 고난의 때가 환난기거든요. 교회는 주님 앞에 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거든요. 예언이 된 거니까. 이 환난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해요. 이때 당시는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지금도 증가하지만 그때는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이 창조에 관한 거, 무슨 과학에 관한 거, 무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리저리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때가 늦었어요. 그때는.
때가 늦은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는 다 때가 있는데, 적절한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지만, 지식이 증가하지만, 이게 사실은 별 소용없는 그런 신속함,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지나가면, 흘려버리면 다시 때가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은 진리를 찾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신속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일단 찾았으면 그 진리를 따라서 부지런히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요. 지금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거든요.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지느냐, 영혼이 없느냐? 아닙니다. 지식을 갖게 됩니다. 알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이 시작될 때는 정말 너무 궁금해서 이리 찾고 저리 뛰고 막 난리죠. 뭐 2시간짜리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갔다가 한국에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리저리 찾아다니지만 결국 지식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 개인 생명의 지식을 얻지를 못해요. 이게 아모스에서 나온 대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1369쪽 한영 금정역 대학성에 가시면 아모스 8장 1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러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이 보세요. 여기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굉장히 뛰어다니거든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여러분, 때가 지나면요 지식이 늘어나도 그 지식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그때가 되면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죽은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니지만 이미 늦은 지식이 되죠. 이걸 미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부자 평소에 지식을 찾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찾지 않았어요. 진리에 관한 지식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찾았거든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안 찾은 사람이 무심했던 사람이 지식이 없어지나요? 지식이 생기거든요. 어디가 생겼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생겼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 비로소 자기가 무시했던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저분이 내 그리스도구나. 나를 보내신 분이구나.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었는데 내 지식이 여기 죽고 보니까 지식이 생긴 거예요. 아, 있구나. 그래서 비로소 지식을 갖게 됐죠. 그런데 그 지식이 죽은 지식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남은 5 형제한테 좀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 지식을 좀 알려달라. 나 여기 있는 대로 오지 않게 좀 알려달라. 근데 늦었어요. 다 소용이 없는 것으로 끝났어요. 아모스 8장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쫓아다니고 구하려고 뒤에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떨어다니고 이리저리 다름질 쳐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 만찬을 이제 할 건데 우리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 만찬 못할 때가 곧 옵니다. 언젠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와요. 지금은 이걸 자꾸 보여주고 우리가 참여하고 기쁨을 얻지만 이거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영원히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이느냐 그랬거든요. 그때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늘 초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만찬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만찬 때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예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사람이라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시 한번 일어난다. 살아난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는다. 어떤 성질의 부활이냐가 중요해요. 부활절 우리가 지났는데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냥 부활하면 그리스도인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의 부활이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이미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이 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첫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진실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상에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참 복이고 만찬에 참여한 사람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만찬은 지금 여러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물론 이제 혼은 죽어도 바로 이제 그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몸은 그대로 묻혀 있다가 나중에 몸이 부활해서 이제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서 이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오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뭘 보여드린 건가? 여기는 반드시 또 부활의 진리가 들어가야 합니다.